오늘 같이 나눌 본문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긴 본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아는 내용입니다.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13절 한 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반석을 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낸 고통스러운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간입니다. 이제 꿈에 그리던 가나안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실 물이 떨어진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실 물이 떨어진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환경만 바뀌면 믿음이 좋아질 거라 생각하지만 광야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일어났음에도 그들의 입에서는 조상들과 똑같은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는 1세대만 원망하다가 죽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자세하게 보면 2세대들도 조상들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더불어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도 범했던 뼈아픈 실수를 보여줍니다. 결핍의 현장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첫 번째, 결핍의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할 것은 원망이 아닌 은혜입니다. 1절에서 5절 보면 나옵니다. 38년의 광야 생활 끝에 도착한 곳은 물은 없었습니다. 사실 물이 있는 게 기적이죠. 물이 없는 게 당연한 신광야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부족함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부족함이 있는 세상입니다. 어디를 가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조상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거칠고 어리석은 말로 모세를 원망합니다. 평소에는 물의 소중함을 모르다가 갈증이 나야 그 가치를 알듯이 우리는 고난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제가 사는 이 아파트 주차장 페인트 공사하고 바닥 공사하는데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차할 공간이 없으니까. 평상시에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차 대고 했는데 이제는 주차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주차장이 그동안 얼마나 쾌적하고 편리하게 왔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조상들의 실패를 이 세대들은 옆에서 지켜보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징계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영향을 받아서 같은 전철을 밟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거는 가나안에 들어간 공로를 우리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고 고백하는 기도에 참된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핍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원망의 입술을 닫고 지금까지 공급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문제를 보지 않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엄청난 수많은 기적도 체험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분명히 기적의 연속, 기적을 거듭하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만나면
그 기적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거울로 삼아서 오늘 하루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분명한 사실을,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결국 가만히 놓아두면 해결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변동이 있다라는 거죠. 변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에게는 변수가 없습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능력입니다.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을 즉시 심판하지 않으시고 다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 백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원망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는 것, 그것이 광야 같은 인생을 버티게 하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영적 교만을 경계하십시오.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에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라고 소리치며 반석을 두 번이나 쳤습니다. 하나님은 말하라고 했는데 모세와 아론은 반석을 친 것입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기적의 영광을 자신들의 공로로 돌리려 한 행동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의 능력이나 가치로 물을 내는 것처럼 행동한 것입니다. 그냥 방사적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너무나 분노가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세대들조차 영향받은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그냥 분이 나서 지팡이를 내리친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반역에 격분한 것입니다. 입술로 망령되이 말한 것입니다. 이게 분노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종종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내가 참아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게 됩니다. 내가 물을 내랴. 이런 모세의 외침 속에 숨은 교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기적과 응답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 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징계를 받습니다. 인간 중보자의 연약함과 한계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나 의로움, 부족함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삶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입니다. 12절에서 13절.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며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해드린다라는 것은 대단한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않고 있는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인간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답답함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염려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문제는 장기적인 기도 제목은 계속해서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상황은 그대로고 내 환경은 그대로고 다윗처럼 적들이 당장 죽지 않고 그대로이지만 응답의 확신을 먼저 가질 수 있고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덮기 때문에 끝없는 생수가 들어오면 나쁜 독소가 빠져나가듯이 물이 살아나듯이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석에게 말하라고 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을 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방식보다 자신의 감정과 경험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대우하지 않은 죄입니다. 내 방식대로 열심을 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멈춰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더 받으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영광을 안 돌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실패와 죄된 독립심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앞에 자아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물은 터져 나왔습니다. 인간의 반역과 지도자의 실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가나안 입구에서 실패한 모세를 보며 우리는 우리를 가나안 본향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실 흠없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간절히 바라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걸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분명하게 나옵니다. 모세는 화를 내며 반석을 쳤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맞으셨습니다. 머리바의 물은 인간의 원망과 실수 속에서도 흐르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 삶에 물이 끊긴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화가 나고 이스라엘처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기회입니다. 내 공로를 내세우는 교만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감정대로 행동하는 불순종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잿더미 같은 광야에서도 여전히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하루도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